지난 시간에 이어서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이 사도 자유인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다,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다 이런 것을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로 이제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육신의 주님과 함께 3년을 다녔던 그 12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이제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언제 주님을 보았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꽃가라짐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눈에 비늘 갇히는 것이 비껴지고 다시 보게 되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라라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직접 만났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됨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뭡니까? 사도의 일, 사도의 직분, 그 사도직이, 이 사도직의 강력한 근거가 너희다,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자유인으로 사도로서의 그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 바로 이제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게 일한 그 열매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제 사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됨의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여러 근거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성도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도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백성이 된 그 나의 제자들,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됨의 강력한 증거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10년 믿고 30년 믿고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나는 40일 새벽 기도를 몇 번을 했고,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말씀이죠. 본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자기 일을 이제 소개할 때에 나는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그걸 또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40일 새벽기도를 2번이나 했다. 그걸 자기 명함에 이렇게 서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성도됨의 증거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천국이 있다면 저 사람이 가는 곳이 그야말로 천국일 거야. 그래서 그 삶이 보여지는 예수가 되고, 그 삶이 보여지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만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예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보여지는 성경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성도됨의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증거. 바울은 지금 사도됨의 가장 강력한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내가 사도되었다는 그 도장을 꽉 찍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다 이거예요. 내가 사도됨이라는 그 사도의 도장을 꽉 찍어준 사람이 너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참 교회를 세우는 사람, 가정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원리나 가정을 세우는 원리나 똑같습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결코 세워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까? 자신이 자유인이고 자신이 사도이지만은 그 자유인과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를 유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이것이 뭡니까? 사도의 권리죠. 그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바울이 사람의 예대로 이야기하고, 또 율법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서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예대로, 그리고 율법의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도의 권리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쓰지 아니하였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이 말이 뭐예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사도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그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굶어 죽을지언정, 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가 심지어는 굶어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은사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도 있고, 또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전도해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16장까지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5장까지가 전부 다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 방안입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자원하여 나를 희생하여 형제를 살리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피조물로부터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그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십자가의 원리,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원리로 가야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 십자가의 원리를 버리고 세상에서 가졌던 자기 주장, 그것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각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비판을 합니다. 누가 비판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최고의 사도다, 아볼로가 최고의 목회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나지 못하고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원리나 가정의 원리나 모든 공동체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무너집니까? 비판입니다. 비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권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려야 할 자유, 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 자기가 누려야 할 자유만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 속에서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갈등과 분쟁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독이 뿜어져 나오는 그 공간은 무슨 공간이 됩니까? 미움의 공간이 됩니다.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미움만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형제로 만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그렇게 분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만났던 그 남녀가 이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 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아내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겠다. 지금까지 내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로서 권리, 엄마로서의 권리를 다 내가 포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로서의 권리, 아내로서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겠다. 남편도 지금까지 내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으로서의 권리, 아버지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가정을 세워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공동체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교회 속에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거기는 반드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파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남편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이 십자가의 원리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의 원리 위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 십자가의 원리 위에 지금 세워지고 자라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 속에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을 때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각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남편 보고 시키지 말고, 아내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부터 그 가정은 세워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공동체는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비판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고, 언젠가는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언젠가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사도로서 사례를 받아 그 사례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례로 가정을 세우고 사례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도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세상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도로 이것을 말하느냐? 자, 세상의 원리 세 가지, 군인과 또 농부와 또 이제 목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군인과 농부와 목동, 자, 사도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는 병사입니다. 군인이죠.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복음을 심는 농부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는, 성도는 복음을 심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도는 양을 기르는 목자입니다. 성도는 양을 기르는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투하는 군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장은 만군의 여호와죠. 그래서 나는 약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믿고 나갑니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창과 검을 의지하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이 되시면,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창세기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야곱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죠?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은 주시는데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꿈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나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적은 없습니다. 그죠?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이 꿈으로라도 말씀을 하시고 환상 가운데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요셉에게 꿈은 주셨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지만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전투를 보십시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아내의 집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할 수 없다. 여호와께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 장에게 꿈 해몽을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요,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계획하는 시간과 우리가 계획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술 맡던 관원이 나가서 요셉의 존재를 기억하고 애굽의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감옥에서 나오면 요셉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과 바로에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죠? 바로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애굽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요셉 외에는 애굽의 그 많은 술사들, 박사들, 점술가들 한 사람도 그 꿈을 해몽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술관원이 요셉의 존재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바로가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잊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대장이시다. 그래서 군사는 그 대장의 지시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작전을 세우고 하는 그 대장만 알 수 있어요. 그 우리 군사들은 그 작전대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순종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또 직장에 어려운 부분들 놓고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때 이런 방법으로 일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와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와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것이 참 주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지는 것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그 속에서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고 나는데 바로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자포자기 해버렸다면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겠다면 2년 뒤에 요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 절대로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탓을 돌리고 형제들의 탓으로 돌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탓으로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뭐가 됐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거예요. 술이나 마시면서 자기를 판 형들을 원망하고 또 술 한잔 마시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또 술 한잔 마시면서 술 맡은 관원장 원망하고 또 술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요셉의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시집 원망하고 친정 원망하고 그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멋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군병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심는 자, 우리는 포도를 심는 자죠. 심는 자는 참 고생이 많습니다. 심는 자는 참 고생이 많습니다. 땅을 파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그 하나의 열매가 달렸을 때
그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그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팔고, 거기서 하품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게 심는 자의 마음이에요. 양을 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열매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먹고 내가 자고 내가 살기 위해서 너희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에 대한 그 사명입니다. 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심는 자로서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에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값없이, 값없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값없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사랑, 이 복음에 대한 능력,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핍박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살린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다 쓰지 아니하고 그 권리와 그 자유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는 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서 나는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복음에 대한 헌신, 이 복음에 대한 사랑이 바울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자유와 우리가 받은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양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